찬송가 257장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민경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피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찢으신 살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됨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주님 온전하게 바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실 오진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길갈 제자교회에 나아가야 될 모든 주께서 부여하신 아버지 사명을 따라 하나님 이 교회가 날마다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에서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13절까지 읽으시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24절부터 27절 우리 임 목사님.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3장은 정말 주님의 재림 시전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언급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고 성전에 나오셔서 감람산 강화, 감람산 메시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그 솔로몬 성전 때 성전이 회파될 때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이 멸망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성전을 떠나가는지, 성전을 떠나간 이유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 골든 게이트, 황금문을 동문을 지나서 이렇게 지금 올리브산, 감람산을 해서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설명하듯이 예수님은 12 제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에게 이 질문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또 멸망을 당한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또 이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에 2월 달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을 때 이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서쪽 벽이라고는 통곡의 벽이라고는 유일하게 로마 장군들이 티투스 장군이 우리가 이 성전을 멸했다, 이 성벽을 다 없앴다. 그것을 유일하게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서쪽 벽만 딱 남겨놨는데 유대인들이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성전이 사라진 것을 보고 거기 와서 통곡한다, 애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슬픔이 그 유대인들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고 통곡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애통하는 그래서 통곡의 벽이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전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서 우리가 미지근하거나 정말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이런 것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데서 애통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것이 신약의 개념이죠. 회개하라. 성령이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차적으로 성전이 없어진다는 거죠. 제2성전. 성전이 다 이제 회파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성전이 없어진 거하고 그럼 이런 때를 설명하면서 그럼 이런 때가 언제가 일어나느냐고 할 때 이 제2성전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이렇게 교차해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을 마주 보면서 성전이 없어졌는데 성전이 없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가 없어진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설명을 하면서 제자들이 물을 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사라졌는데 주님이 이 질문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자, 1세기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다가 부활하고 40일 후에 공중에 성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으로 간 후에 1세기 사람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1세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곧 온다. 예,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굉장히 그 재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도 시대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시대에도 뭐냐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제가 현대 종교라고 하는 그 탕명한 이단 대책 소장님이 그 현대 종교라는 책을 제가 학생 때에 CCC 때도 보면 그 현대 종교 책이 이렇게 그 CCC 편지하고 이 현대 종교가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85년도에 대학생이었으니 졸업을 할 때까지 보면 현대 종교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냐? 30명이에요. 30명.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30명. 자, 이런 미혹들 가장 큰 미혹이 뭐냐?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미혹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에요. 사단이 가장 탐내는 게 뭐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 사단이 최고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아담에게도 그랬죠. 네가 이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도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단의 최고의 소망은 자기가 한번 이 땅을 통치하는, 전 세계적으로 통치해서 내가 왕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기, 이런 미혹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예. 지금 우리는 정말 시편 83편 전쟁, 그다음에 곡마곡 전쟁의 리허설이라고 하는 이란과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전쟁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우리나라도 참전합니다. 무기가 천궁이 들어갔고요. 천부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유럽이 참전하고, 지금 아랍이 참여하고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전이 된다는 거죠. 확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뭐냐면 곳곳에 지진이 있다. 계속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2008년 중국 선교 갔을 때 수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이 중국 베이징 북경 올림픽이 일어나는 해인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올림픽보다도 더 충격이 뭐냐? 수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랑 서천 대지진이 직선거리로 한 400에서 500km 떨어졌는데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예. 그때 대지진이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황하강에 란주 시민들이 화강에 텐트를 쳐놓고 집에서 잠을 못 자고 놀래가지고 그 놀란 마음에 강변에 와서 텐트 치고 잤어요. 이런 지진이 또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싱가포르에서 필리핀 마닐라에 선교 간다고 하는 날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예. 싱가포르 화면에 난리 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 쓰나미가 필리핀까지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이 남미까지 뭐 이런 페루까지 간다. 뭐 하와이까지 간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움과 그런 공포가 있었는지 몰라요. 야, 우리 혹시 필리핀을 갈 수 있을까? 네. 혹시 지금 가도 되나? 비행기는 출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죠. 이런 지진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일본 선교를 가려 하는데 일본이 이 100년 만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대지진, 난카이 대지진, 일본 남해의 그 대지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가 대단합니다. 이런 지진, 그다음에 기근. 지금 중국이 지금 엄청난 이 경제적인 파탄으로 실업이 생기고 밥을 굶는 청년 실업자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폭죽을 터뜨리지 말라고 했다고 광동성에서 수만 명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경찰에 철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 중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경제적인 곤란을 당하고 실업자가 좀 대학 청년들이 그다음에 그 농촌에 있던 농민공들이 일자리가 사라져 버리고 공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노미 혼란 상태다. 곳곳에 이런 경제적인 대공황, 전쟁, 기근이 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 이런 경제적인 공황, 물가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전쟁, 죽음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인 9절에 보면 환란이 있다는 거죠. 순교자가 나타난다. 자, 우리 이 목사님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 이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환란을 당하고 또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공회에 잡혀가지고 또 야고보 우리 사도 중에 최초의 선교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베드로도 선교하고 야고보도 선교하고 요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선교하고 다 12사도들이 다 선교자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환란을 당했다는 거죠. 이 환란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만국에.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하니까 중국에서도 싫어하더라고. 성령 받은 그 교회 조순족 목사가 성령 사역하니까 나를 그 교회에 이제 오지 못하게 했어. 교류하지 못하게 했어.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받고 중국이 갑자기 싫어졌어요. 또 학생이다 보니
학생으로서 있는 것보다 정말 이 만국의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 막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타이밍에 또 우리 최기숙 목사님이 안주에 오셨을 때 이곳이 우리 오 목사님의 사역지가 아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나라를 옮기는 큰 정말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다니도록 우리를 정말 온 땅을 다니게 했어요. 그 시점에 우리가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에 한 행동이 뭐냐면 태국을 육로를 통해서 기차를 타고 또 장거리 버스를 타고 이런 그 태국까지 대선교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중국을 철수해서 6월 30일 날 정말 이 상반기에 열심히 일하면 나라를 옮기겠다. 6월 30일 날 정말 6월 달이 딱 끝나는 그날 오후 4시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 밤 9시인가 시차가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정확한 시간에 6월 30일이라는 그 시간에 상반기 사역이 열심히 하면 나라를 옮기는데 나라를 옮기는 게 정말 그래서 3년을 정말 열방을 다니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환란을 중에도 순교를 하고 감옥에도 가고 죽임에도 내몰린다는 겁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이 목사님.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야,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순교, 정말 처참하게 복음 증거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았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하고 또 어떤 선교사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순교하고 또 어떤 사도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순교하고 어떤 사도는 로마에 가서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유배를 당했어요. 죽을 때까지. 이처럼 자 그리고 이 장면이 이 12절, 13절 이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면 어떤 장면입니까? 제 5번째 인 순교자의 피 제단에서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은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할 때 동무들이 이 순교의 피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때 진노가 쏟아진다는데 오늘 14절부터 23절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의 한 일회죠. 한 일회가 이 7년이라고 하죠. 이 7년이 제3성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때 그때가 이제 유대인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반대로 얘기해요. 이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즉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이거를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성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메시아로 등극한다는 거죠. 전 세계를 통치하고 평화의 왕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안라크 사원 성전산에 지금
무슬림의 사원인 제3 3대 사원이죠. 그 사원이 그 자리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던 그거 모리아산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성전을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내 이름으로 와서 통치하는 사람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전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할 그때 유대인들은 그곳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하라는 거죠. 이제 즉 그리스도가 이제 환난하고 죽이고 이제 배반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심을 해서 7년 평화 조약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다 하는데 이제 그때 유대인들은 다 도망하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꿈에도 소원인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을 가지고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마치 디도 장군 때 성전이 해파될 때 우리 메시아닉 주이시들은 다 도망갔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죽고 이미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놀랍죠? 홍해 건널 때 정말 이 어린 양의 문술지 문의 문술지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모두가 다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생업하는 사람들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뭐 사업 때문에 뭐 약속 때문에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간다 어디 간다 이런 사람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그 날이 언제냐면 전쟁이 벌인 날이 안식일입니다. 7일 전쟁도 안식일이고 유대인들이 아무 노동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일인 이날에 이날에 이런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아이를 임신한 엄마들 이런 화가 있다. 화 여기 보면 화 그리고 첫째 화 할 때죠. 첫째 화 둘째 화 이 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화가 따라서 합시다. 화가 일어나리라. 요한계시록에 화가 일어납니다. 자, 1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딱 그 한 번 딱 원타임이 일어나는데 성경에서는 환난과 진노를 이렇게 또 같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 대환난을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환난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나님 이름이 나갈 때는 진노의 날. 하나님이 진노하는 날. 성전에는 누구만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 그런데 이날에 더럽히는 이 사탄, 거짓 선지자, 또 거짓 메시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에스겔서에 보면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가장 거룩함이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라면은 1260일 동안 광야로 내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본다. 여자의 후손들을. 자,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느냐?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 1260일이기도 하고 또 짧게는 그 심판의 날 제 여섯 번째 인 하늘에 막 해가 붉어지고 해가 컴컴해지고 달이 피빛을 내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부자들에게 막 이 하늘이 전체 지구가 막 뭡니까 북극 거기 막 말린다 그러죠. 예. 천체 이상과 모든 하늘에서 이상한 일들이 나는 뭐 지진도 일어나고 아까 말하죠. 막 우박도 떨어지고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불로 심판하는 날. 노아의 홍수 때는 정말 물로 심판했는데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불로 이 불이 다 예비되고 다 유황불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너희들은 21절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 마지막까지 여러분 아담이 마지막까지 미혹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하게 하려고 그 자리를 뺏으려고 마지막까지 미혹하잖아요.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하나님같이 되리다. 그런 미혹의 영이 계속 끝까지 온다는 거죠. 아담의 모든 사람 후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다. 23절에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현재 어떤 상태면 정혼한 상태입니다. 약속했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자, 이 대환란이 24절부터요 26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7인 중에 보면 이 순교자의 피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거고 14절부터 이제 여기 특별히 마지막 여섯 번째인 요한계시록 여섯 번째 인이 마가복음에서는 24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가 언제냐? 환란 후죠. 환란 후. 예. 우리가 이 여섯 번째 인이 대진노에 나기 직전에 다 우리가 휴거하고 그다음에 그 진노의 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유대인들은 광야에 있다가 정말 도망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온 유대인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일에
보호를 받다가 1260일이 지나고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대환란을 온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 이 끝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내려오는 장면이죠.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는 모든 천사들이 정말 가장 열심히 온 알곡들을 다 모으는 천사의 가장 정말 하이라이트. 우리 인류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휴거하죠. 그래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이 진노의 날, 대속죄일, 나팔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이 진노의 날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진노에 참여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13장을 또 살펴보고 또 에스겔서 38장, 39장 곡마곡 전쟁까지 해서 또 요한계시록 인나팔 대접, 또 이 다섯 번째 순교자의 피, 그리고 여섯 번째 대환란. 그다음에 그 대환란 진노의 날 전에 우리가 다 공중에서 주님의 나팔 소리에 다 호련히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심판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초막절. 이 땅에 신랑과 신부가 이 초막절, 자막절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단장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우리 신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시간, 우리 한국 교회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각 교회들마다 골방마다 회개 기도 운동이 참으로 불같이 확산되기 원합니다. 우리 전국의 모든 254개 모든 시 군구의 하나님 교회들마다, 지역 교회들마다 정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들 정말 다 회개가 각 교회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천국 복음이 정말 온 땅에 증거되어야 되겠는데, 한국 교회와 한국 또 모든 이 나라 정부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용되어지는 마지막 때에 빛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광화문이 나라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또 정말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런 귀한 애국 운동을 하고 성령 운동하시는데, 하나님 이 일이 정말 감옥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 주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또 일본 선교와 북한의 자유통일이 일어나고, 중국 가정교회가 깨어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온 이방인들마다 정말 하나님 한족이 깨어나고,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깨어나고, 중앙아시아의 모든 타 국가들이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란의 자유와 부흥이 일어나는 정말 아버지의 초자연적인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 유대인들에게도 참으로 적그리 속에 속지 않고 정말 온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테슈바 회개하는 인들이 일어나서 주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을 이 길갈 제자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말세에 이 참으로 마가복음 13장을 전파하게 하시고, 에스겔서 38장 39절 9장의 공마곡 전쟁과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을 전가하게 하시고, 참으로 요한계시록에 참으로 인나팔 대접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걸 감사하고, 주님 또 예수님이 참으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들에 주님이 다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미혹받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이단에게 끌려가서 주님 예수님 아는 자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속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또 유대인들 중에도 주님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통치받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주님 우리는 순교할지언정 환난을 당한지언정 주님 참으로 순교의 피가 다 찰 때까지 그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 다시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줄 믿고, 주님 이 천국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길갈 제자의 교회가 이 한국에 세워졌사오고 특별히 지축동에 세워졌사오니 이 재림의 복음, 영광의 복음, 주님 이 기쁨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종을 세웠고, 우리 목사님을 세웠고, 우리 모든 길갈 제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주님 마지막 때 참으로 예복을 입은 신부가 되고 흰옷 입은 신부가 되고 나팔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나팔을 불므로 각성시키고 회개시켜서 주여 죄사함 얻고 주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여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내 아버지께 칭찬을 받고 영광이 있다 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참으로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 목사님 토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강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국가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이 대한민국에 알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주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를 서로 전 세계 글로벌의 부정선거를 주님 적발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큰 일에 윤 대통령을 사용하였사오니 주여, 이 일이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이 되는 촉매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광훈 목사님의 이 참으로 국가 비상계엄령과 국가 저항권으로 말미암아 국민 저항으로 말미암아 주여 놀라운 국민혁명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곳곳마다 마을마다 254개 주님 모든 시 군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 성도들 다 회개하며 나라의 참된 자유와 참된 부흥이 이 한국에 일어나도록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사명 잘갑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고 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각성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학일 목사님 모든 지역교회에 이 정으로 회개하는 일들을, 기도하는 일들을 전파하고 있는데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각성하고 깨어나는 일, 또 교회적으로 교단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길갈자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 일에 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여 참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용되게 하신 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